예, 오늘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제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사랑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의 사랑장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너희는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모를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죽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참 사랑하세요.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닫기까지는 조금 커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많은 사랑을 퍼부어줘도 그게 사랑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시간 맞춰서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필요를 다 채워줘도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셔도 우리가 철들 때까지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데는 조금 우리가 성장할 필요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저를 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사랑에 대한 반응이 좀 늦어요. 너무 늦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하느냐? 짝사랑하셨어요. 어떤 짝사랑을 했는가? 슬픈 짝사랑이죠.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씩 배워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먼저 사랑을 주셨어요. 먼저 사랑을 주시고, 너희가 내 사랑이 뭔지 알면은 이웃에게 전해.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가 부모한테 잘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부모한테는 잘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부모가 참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부모한테 잘하는 것도 좋지만 형제끼리 서로 우애 있게 살면은 부모의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 자녀 중에도 좀 부족한 자녀도 있고 넘치는 자녀도 있고 또 똑똑한 자녀도 있고 조금 이런 자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형제가 잘 어울려서 살면은 정말 부모의 마음이 기쁩니다. 이게 오늘 요한일서 4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에 1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하는 게 어디냐? 이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가 비 가운데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성경을 쓸 때는 1세대들은 거의 다 순교를 했어요. 1세대들이 성도들도 순교하고 사도들도 순교하고 제일 오래 살아있던 사도가 그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세대들이 다 가버렸어. 복음을 다시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노인들 다 죽으면 교회가 문 닫을 거야. 그 얘기는 뭡니까? 참된 복음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생명이 있으면 교회가 왜 문을 닫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참된 생명이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안에만 있고 옆으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이에요. 너네들이 그때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바른 지식이 없어가지고 바른 지식을 몰라서 이단에 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자기 부인을 잘 몰라요. 그건 죽었다 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돼.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돼. 그래서 저기 세월호에 가서 앉아있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돼. 저기 이태원에 가서 이게 교회가 할 일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는 말씀을 순종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너희들 분별해. 무엇을 분별하라고 하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가 거짓 선지자일까요? 겉과 속이 똑같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 그랬어요. 양의 탈을 썼다는 건 겉으로는 양처럼 행동을 해요.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속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겉으로만 따라가는 척해요. 우리는 속이 변화돼야 돼요. 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소리를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시험하라는 얘기예요. 시험에서 이 영이 진짜 하나님께로 온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분별하라고. 영들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은 요한일서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사귐이 있는 자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게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죠.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는데 삶에서 순종하는 건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우리 못해요? 사랑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왜요? 그 사람과 나와의 상처를 주고받은 게 있고 내가 피해자면은 절대로 사랑 못해요. 피해자면은 화만 나요.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화만 나요. 화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사랑 못해요. 말씀을 순종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용서하는 게 순종입니다.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생각이 아예 머릿속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는 척 해야죠. 그러니까 이웃에 가서 뭐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들어가 보면 알아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그 길에 생명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을 들어간 자와 밖에 있는 자는 언어가 달라요. 문을 들어가 보면 그 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말씀의 세계가 어떻다는 걸 알아요. 근데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속에서부터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예수님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사셨고 우리의 역사 속에 오셔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대회를 한다 하면서 구원은 예수님만 받는 게 아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 말고도, 그러니까 정상의 산이 정상에 있다면 이 길로 가도 저 길로 가도 이쪽 길로 가도 이쪽 길로 가도 구원은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거기에 거부감들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살고 배고프고 힘들고 이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신 것을 믿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가현설이라고,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혼도 했다. 자녀도 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퍼뜨렸는데 사람들이 그 시대에 믿었답니다. 믿었으니까 이런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의 말을 많이 하라고 하겠지요. 그래서 이단들도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는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은 모세가 그 애굽에 가가지고 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어요. 그런데 모세만 그걸 한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수사도 똑같이 했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사탄에게부터 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누구를 통해서 환상을 보고 누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인하지 않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영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꼭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오는 거죠. 왜요? 그들의 목적은 광명한 천사가 가장하는, 의의 사람처럼 가장하는 거. 그래서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뭘로 하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폐 가짠가, 돈이 가짠가 진짠가를 하는 사람들한테 뭘 보여주느냐? 가짜 위조조표를 보여주면서 분별하라고 안 한답니다. 진짜만 계속 본대요. 그러면은 금방 안 돼요. 그래서 분별이 된답니다. 그리고 명품 가방도 진짜만 보는 사람들은 한눈에 딱 보면 가짜는 안 돼요. 그래서 안 속는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면 가짜를 금방 알아져요. 근데 이 가짜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안 따라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옳대요. 그러면서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쉽게 해요.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고. 뭐 말은 맞는 말이죠. 왜? 이 몸이 있어야 하나님도 섬기고 주도 섬길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거지 내가 주를 위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벌써부터 있었다는 거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거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게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주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여요. 근데 사도 요한은 주님이 세상보다 크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절망하는 줄 아세요? 절망하는 이유 간단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없어서 절망하고,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있어도 이런 일은 못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10%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절망의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내가 보기에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이미 딱 선언을 했어. 뭐가? 내 속에서 이미 결정을 다 내려버렸어.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고 말해도 나한테는 하나님이 요만한 것보다 못해.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너희보다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 일에 관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맨날 세상에 깨져요. 맨날 쪼그라들고 찌그러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못 얻어요.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풀무불을 켜놓고 너 하나님 너 우상 앞에 절해 그랬을 때 아니에요. 우리는 절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7배나 풀무불 더 뜨겁게 해라. 그래서 더 뜨겁게 했어요. 거기 끌고 가던 사람이 타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살아나려고 생각 안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 풀무불 속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난 그래 죽지 뭐 그러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죠. 그냥 덤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점검해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되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큰가 작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작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긴 시월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내가 포기한 문제는 하나님이 절대로 터치를 안 하세요. 왜? 내가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포기했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다시 그거를 가지고 가서 문제를 내놓게 하시더라고요. 포기했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될까? 부흥이 될 듯 하다가 안 돼. 나중에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포기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는 부흥을 시켜줘야 되니까 다시 그거를 내가 포기를 왜 했는지를 이렇게 찾아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부흥시킬 수 없는 하나님,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왜 그랬을까? 내가 노력을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는 포기해버리고 딱 접었어. 그러고는 하는 말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부흥을 안 시켜줘.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혼자 일 안 하세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히브리서에 보면은 내가 얘를 바쳐 죽어도 하나님이 걔를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출생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 하나님이 왜 교회를 부흥 안 시켜주지? 하나님이 안 시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해준다고. 하나님 나한테 안 줘.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미 내가 포기해가지고 애전하게 딱 덮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다시 끄집어 올려가지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 제가 포기한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하면서도 내 행동이 내가 하나님을 크게 보는지 작게 보는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기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말이 통해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성과 논리와 학문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말이 잘 통해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하면은 안 들어가요.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래서 진짜 말이 안 통한다 하는 거를 같은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얘기를 해도 너무 실감이 나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이 잘 내 안에 들어오는가 아니면 세상의 철학과 논리와 이것들이 너무 동의가 되어지는가 말씀보다 그쪽을 따라가게 되는가 이거는 나 자신이 나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 안 듣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들어가는데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가 되어지고 맞아 진짜 그래 그러는데, 미혹의 영은 그들끼리 또 통하는 거죠. 그래서 참 외로운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의 문제를 인간적인 정으로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니까 거기에 가면은 못 나와요. 많이 외로웠던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단들이 그들을 진짜 품어주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다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단이라고 신천지라고 해도 절대 안 나간답니다. 그 정에 묶여가지고.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신천지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포섭의 대상이 있더라고요. 교회 최소한 몇 년을 다녀야 되고, 그리고 질병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아주더라고. 우울증도 안 받아주고요. 그리고 어떤 병 있는 사람 안 받아주고,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년 다녀가지고 성경의 지식은 있는데 깊이가 없지만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면은 100% 된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정으로 이렇게 엮이고 하다 보면은 우리 이단이야 그래도 절대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으로 자기 영혼을 바꾼 거죠. 그래서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이 세상은 언제까지 공존하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아는가? 경험한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은 주지 않고 내놓으라고 안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주시고 나서 너도 이웃에게 그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은 줄 게 없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뭔가 많이 받은 사람은 줄 게 많아요. 근데 받은 게 없는 사람은 줄 게 없어요. 근데 줄 게 없는 부모한테 자꾸 내놓으라고 하면은 짜증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죠. 뭐가? 사랑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왜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행동을 잘 안 하지요. 그래서 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인격자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강제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가 그 유튜브 쇼츠에서 이런 걸 하나 봤어요. 근데 한국 아줌마가 미국 흑인 아저씨하고 결혼해서 50년 살았대요. 그런데 그 한국 아줌마한테 그 아들이 지금 뭐 저기를 하는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나하고 50년 살면서 이렇게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미국은 남자들이 굉장히 강압적이었고 여자를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문화가 상당히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우리 남편은 나를 무시하지 않았어. 나를 받아주고 나를 억압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이 남편하고 지금까지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랬냐고 이제 그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그랬어. 나는 너네 엄마를 존중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다려주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머리가 좋아서 똑똑하면 빨리 깨닫고 좀 빨리 갔을 건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긴 시간을 이렇게 광야를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여러분들을 존중해주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랑에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닮잖아요. 속성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왜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가 천국 백성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셔서 이렇게 간증했던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만족 그 자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만족한 삶이 천국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땅에는 많이 가져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뭔가?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이 독생자라는 얘기가요, 헬라어로 모노게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의 야히드라는 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엔 두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하나는 유일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 근데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서 수도파면 태어나긴 했지만 그 다음에는 없는 거죠. 성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이 사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이것도 받았고 저것도 받았는데 왜 눈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가? 안 믿으니까 안 나타나더라고요. 믿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안 와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너무 작아.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거. 인정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죠.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어요. 왜 함께 했습니까? 인정하니까. 어떻게 인정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꿈이 현실이 돼버리잖아요.
안 믿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요, 만약에 거기에서 이 형들, 이 못돼 참악은 어떻게 일생 가운데 니들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배가 다르다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분노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살았으면 그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나중에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나를 먼저 보낸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잖아요. 어느 때? 하나님의 인정할 때.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혼 엄청 많이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해 보세요. 용서하면은 그런 일이 줄어듭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모르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도 살기 위해서, 나도 숨쉬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제가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보면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인정하고 죄가 뭔지를 알고 이런 걸 알았더라면은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몰랐습니다. 교회를 긴 시간 다녔어도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간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몰랐어요. 죄에 대해서도 정말 몰랐어요. 의에 대해서도 정말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단지 내가 아는 건 뭐였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순종했더라면은 삶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을 건데 몰라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힘든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만났던,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도 분별해야 되지만 나 자신도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사는가?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서 사는가? 사람들과의 담은 없애고 사는가? 내가 지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섬기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우리 보고 남의 발을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기도로 남을 섬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자기 희생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들 보내주세요 해서 보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보내줄 거야. 너희가 믿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너희가 믿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는 왔다 가신 그 메시아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 온전해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